오늘 부흥성회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이 주제를 통해 오늘 이 부흥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과 육이 살아나고 강건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가정교회를 시작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으며 또 바울이 이 교회를 각별하게 사랑했는데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이 교회와 줄곧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소를 당하고 옥살이 끝에 이 로마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바울을 많이 돕고 후원했는데 특히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 바울을 위로하고 시중을 들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인편으로 정성스럽게 모금한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1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종으로 말하면서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성도, 감독, 집사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종과 사도권을 주장했으나 이 빌립보서, 이 본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굳이 이거를 강조하지 않아도 이들의 관계가 종과 사도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이 바울과 빌립 교회가 그 정도로 친밀함과 친례적인 관계였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히나 이걸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다시 서신서에서는 보통 성도들 교회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는 유독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에는 그 교회에 대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오늘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나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지요?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재정이나 일꾼들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멘.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교회의 성도 집사 감독들을 어떻게 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린 이 모습을 통해서 아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받은 믿음이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멘. 그 사람이 비록 쳐다보기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라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일단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저 원수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저 원수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아멘. 저 원수를 통해 내가 비판받고 질책받기 때문에 나를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저리는 저 원수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삐치고 손해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들긴 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 내가 게으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제가 패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때로 나를 비방하고 뒤통수 치고 조롱하는 이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 겸손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내 기준에 나쁜 배우자가 됐든 좋은 배우자가 됐든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닌 내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스러워도 주신 것에 감사. 아멘. 아멘. 이렇게 감사할 이유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항상 기쁘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사람에 대해 당구해야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기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책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란 우리 의무적 시간이 지나서 기쁨의 시간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기도하다가 마지못해 기도하다가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를 기쁨의 시간의 길로 그 기도가 인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기쁨으로 항상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목사님을 만나야 하기도 하지만
여기 새벽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두 분은 바로 이런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런 담임 목사님들이라고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확실하게 띄워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5절로써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 전체가 복음과 무관한 일, 나의 개인사로 바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 자신을 섬겨주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항상 기쁘게 기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멘. 자신을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만드신 이가 누구인가를 또한 사도 바울은 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착한 일을 내가 감사와 기도로 할 수 있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행하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착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고 시작한 이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너를 선한 자라고 여겨주실 뿐이지 우리의 근본은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은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큰 일을 했건 만들었건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건 그리고 열심히 어려운 자들을 위해 도와주었건 마약 퇴치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독교의 법안을 만들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 헌신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내가 세워지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선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시작은 나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멘. 그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그 순간 그 끝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마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아멘. 우리 부흥회나 이 사경의 강사분들이나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로 내어드릴 때 순종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그리고 끝까지 쓰실 줄 믿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복잡해지면 길을 잃게 됩니다. 좋은 예로 요즘에 주식 많이 하시죠? 코인 많이 하시고 주식하실 때 생각이 많아지면 여러분 길을 잃고 돈을 쫄딱 잃고 많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긴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힘든 것을 견뎌내는 것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견디고 아멘. 인내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일을 악물고 하나님 내가 이 힘든 걸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우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인내하고 견디면 됩니다. 아멘. 이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메시아 콤플렉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심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분이나 남편분에게, 내 자녀에게 항상 이렇게 선함을 베풀어 주십니까? 힘드시죠?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셨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쫓아다니는 무리들에게도 답답함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잘 알아들어라, 알아야 한다 하면서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하고 모든 사람을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이대로 하다간 쓰러지고 탈진하고 맙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멘. 잘못된 거는 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막 가르치시고 막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사랑으로, 아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멘. 집사님, 저분 입장에서 보면 참 집사님 입장하고 다릅니다.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넉넉한 사랑을 서로 베풉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고 안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게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혼내시더라고요. 강대상에서.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 그러시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교회가 이런 쓰임을 받는 복음의 동력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말하면서 바울 자신이,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건 한 마음으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7절 후반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이 말은 바로 성도가 없어도, 한 명이어도 10명이어도 사실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다면 그건 공동체로서, 그리고 축복된 성회를 통해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복음 아래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직업, 성별, 나이, 능력이 다 다르지만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 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은 다 다를지라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다는 기쁨은 같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한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보다는 더 강한 표현으로 이 심장의 어원인 이 스플랑크노는 국률,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같은 뜨거운 사랑과 국률의 마음으로란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기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뛰는 심장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로 흥분과 기대감으로 진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 일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고 또한 심장을 떨리게 하는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이 공동체 생활하는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때문에 탄식하고 이 교회 때문에 함성을 질러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를 복음으로 흥분케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가 한 식구라면 교회인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이 함께 공감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빌립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너희 사랑을, 이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에서 비롯된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열정, 단순한 감각적인 감정으로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지고 하는 사랑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지식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총명함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고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대부분 세상말로 망나니가 되는 소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을 자격 여부나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여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사랑을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즉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질이 잃어버렸을 때 믿음이 깨지고 우리에게 인본주의 사상과 세상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CTS에서 내가 내일 기쁘게 MC 신현준 집사가 그 가족과 함께 불교 템플 스테이하는 방송을 찍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은 본질이 없거나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위험하게도 종교 통합주의를 상징하는 아주 위험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서 율법의 보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왜 가르칩니까? 왜 목사님의 말씀을 왜 배웁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신앙과 세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무엇이 본질인지 아닌지,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 새롭게 되고 세상이 주는 세상과 다른 분별력,
세상과 다른 기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이 능력이 생기면 세상이 주는 문제들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드님이 3년, 거의 4년째죠 올해로 우울증, 사업이 이제 파산되면서 코로나 끝나고 파산되면서 심한 우울증이 왔고 방에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아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질 않아요. 얼마나 이 권사님의 그 속이 새까맣게 타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벌려놓은 그 회사에 무슨 빚이라든가 뭐 근로 이런 것들이 근로하고 뭐지 그런 사대보험 같은 이런 것들 밀려있는 것들이 막 하니까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밀린 게.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확 와버리니까 이 친구도 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겨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모든 희망이 싹 사라지고 악하면 이제 꽉 잡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의 4년 기도했고 이 권사님도 집에 찬양 틀어놓고 돌아오시면 항상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을 대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거의 4년째 올해 되는 날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모욕을 하기 시작을 하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씻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 권사님이 한 거는 이 아이한테 사랑만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이 친구와 함께 무조건 부어주었습니다. 아멘. 절대로 싫은 표정하지 않고 네가 왜 그러니 네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말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벗어날 수 있어. 아멘.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아멘. 너를 세워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친구한테 주자 올해부터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 친구가 병원도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마 내년에는 다른 희망이 이제 확 열려지지 않을까 우리 계속 기도를 품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친구의 모든 문제를 풀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여러분 그 영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혼으로 자녀로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딱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발전하는 만큼 세상은 타락하고 무너지더라도 여러분 넓은 문으로 많이 몰려가는 그 큰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과 영생의 길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그리스도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그 문화의 방식대로 의식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섭외에 젖어서는 안 된다고 교회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너희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에서 질병에서 물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복 주십시오 저복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가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말씀처럼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면 여러분이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와 성도들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2025년 새해는 우리 새빛교회가 우리가 또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뒤돌아보게 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새빛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 일꾼 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나 더 참가해서 이런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아내가, 자녀가, 성도님이 사랑이 풍성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안에 지식과 총명이 차고 넘쳐서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넘기고도 남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의의 열매가 이웃을 감동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넘치게 될 때 또 나의 문제가 남편, 아내, 자녀,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 상식,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랑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또한 우리 본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단어들, 끔찍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증만한 데에 이르리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은 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강구하는 기도가 아닌 누구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또 새빛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의 성도로 각 직분을 세우신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말씀을 통해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분량도로 장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리고 닫혀있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기도,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기 위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닮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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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다 닮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멘. 만약에 안 닮으신 분들을 본다면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감사와 기도를 통해 사랑을 통해 선한 분별력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 형통의 역사와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